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광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절과 굵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했던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세워서 비를 만들었죠. 그 비에 이 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의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경험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 후에 행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금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를 마친 후에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수치가 너희로부터 완전히 떠나갔다, 사라졌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그날 애굽의 모든 수치는 떠나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수고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믿기 전에 빠져있던 모든 죄와 악한 모든 것들이 또 거룩하지 못한 속성들과 인생에 무겁고 힘들었던 모든 짐들은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짐, 우리 인생의 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모든 짐들은 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짐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떠나갔다. 인생의 모든 짐들은 이제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애굽의 수치, 세상의 모든 수치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끝나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짐,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짐들이 다 나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하늘나라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의 두 번째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길갈의 축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을 지킨 이 땅에서 이제 들어와서 할례를 해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킨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40년간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남자는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에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요괴대 그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대에 떠나보내죠.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데려다가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의 그런 구원자로서 그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낸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강팍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압제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시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게 됩니다. 피해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9번째가 온 땅에 이제 해가 사라지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9가지의 재앙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인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의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 재앙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집안에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안에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다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니까 그림자가 조금씩 오면서 왕궁을 지나고 애굽의 전역을 뒤덮는 이러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온 땅을 뒤덮게 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있던 모든 짐승의 초태생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온 땅에 그로 말미암아서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이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고 장자가 다 보존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집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죄악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떠나온 이후로 한번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지금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확인해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우상의 도시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되죠. 가다가 비록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씨로부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지금 내가 동서남북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상의 숭배의 도시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먼저 깨달아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그들은 다시금 깨달아야지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많아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 민족이 그곳에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고 그를 총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케 한 것은 이처럼 많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떠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는 당연히 반대하죠.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떠나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떠나게 하신 결정적인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월절 사건이죠.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을 때,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심판이 임했을 때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자, 가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섬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떠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장자가 죽는 이 사건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아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하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아야지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죽음의 그 천사가 그 애굽의 온 땅을 들이올 때 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 장자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피를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갔다. 그 피가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 넘어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과 죄의 습관을 따라 살던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지킨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로움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난 다음에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니산월 14일날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6월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14일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 전병을 먹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빵에 보면은 우리가 이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에는 뭐 이스트 같은 이런 것들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원료가 바로 이 누룩인데 누룩을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면 그 빵이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되는데, 자, 이 기간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이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듭니다.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절 절기로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이 기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순간부터 그들이 부패할 것을 염려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서 부패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끊을 방법을 생각하시고 이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몇 가지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상징은 뭡니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는다.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 누룩으로 말미암아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죄는 더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로 작은 죄가 큰 죄가 된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으면 작은 반죽이 큰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누룩과 같은 작은 죄가 있으면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다. 누룩 없는 떡. 뭘 말합니까? 죄를 제거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죄를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스스로 깨끗한 채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까도 또 나오는 양파와 같이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죄의 누룩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차고 또 차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는 누룩을 제거한 후에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죄의 뿌리를 모두 제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왕들과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다 석으로 피하고 문을 걸어잠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합지졸로 보이게 된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게 된다면 가나안 정복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식과 무교절 절기로 말미암아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다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이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왜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불의함과 악함과 추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지 않은데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진정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합니다. 누룩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선포한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한다면 유월절은 이 사실을 가나안 전 지경에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잔치에서 먹고 있는 곡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달아나면서 버리고 간 것이 그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재배했던 것, 버리고 간 것들을 거두어서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나를 대신할 양식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가나안은 만나를 대신할 풍부한 곡식을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에 머물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음을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선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사상과 광야의 습성을 이제는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이 엄청난 전쟁을 치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다는 사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떠돌이가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고집하는 인생, 광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은 자그마한 사탄의 도전에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했던 이 만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였지만 최소한의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연약함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젖을 먹죠. 그것으로 먹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양식일 뿐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이 자리를 인식하고 우리는 더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와 같이 불평하고 원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마음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받아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는 능력 있는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거행하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광야의 그런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